오늘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게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인가? 저는 이 왕 같은 제사장 할 때 이 왕 같은 제사장을 직업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왕과 같은 권세를 갖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왕의 제사장이라는 어원적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에 속한 제사장, 그러니까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제사장과는 조금 다르죠. 구약시대 제사장은 지성소에 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죠. 세상에서는 왕을 섬겨요. 왕을 신격화시켜요. 천왕이다, 천자다라는 이름으로 왕을 신격화시키고 제사장들이 왕을 어떤 굉장히 신격화시키는, 우상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왕의 제사장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의 왕을 말하는 거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직분은 왕 같은 제사장, 혹 왕실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한 부분이에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는 것은 그들이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투표해서 뽑았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지목하여 너희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한 것이겠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재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신 이유는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올 수 있는 그 첩경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말씀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 민족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곧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내가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면 이제는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를 내가 제사장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선민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듯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니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이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또 이 땅에서 뭔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실력이나 인품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약한 자가 많고 또 능하지 않은 자, 부족한 자, 어리석은 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력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세상에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학식 있는 사람도 많고요. 존경받는 위인도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기준을 이렇게 세상에서 지지도나 유명세나 능력 있나 아니면 재력이나 권능 있는 사람을 취사 선택해서 골랐는가라고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의가 없는 자입니다. 내 공로 아무것도 없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부족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연약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가 되거나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기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어떤 능력에 따라서 선출된 사람이 아니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신 자들 중에서 선거로 뽑힌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 중에서 그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추앙된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전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게 하라.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죠. 모세를 부를 때도 도망자로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가 왕자일 때, 잘 나갈 때 부른 게 아니잖아요. 젊을 때, 힘 있을 때 부른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살인자로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숨어 있을 때, 도망자로 살 때, 그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실 때 어느 때 불렀습니까? 야곱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부른 게 아니죠.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아무 소망 없을 때, 아무런 미래가 없을 때, 그때 그 감옥에 있는 제수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누가 이 사람이 뛰어납니다, 이 사람을 추대하고 이 사람을 세웁시다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뽑은 자를 보면 결국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를 뽑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왕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낼 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갔어요. 오, 축하합니다. 이번에 우리 동기 중에 하나도 이번에 그 서울대 합격했으니까 연초죠. 서울대 합격했다니까 동기들 모두가 야 축하한다 축하한다 축하한다. 야 한떡 쏴라. 좋은 데 갔다고. 또 그런 아이들이 이제 삼성이든 뭐 SK든 어떤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 모두가 와 축하해 축하해 하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축하하죠. 야 좋겠다. 좋은 대기업에 연봉 잘 받으면서 다니면 좀 잘 나가면 좋겠다. 우린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너무 부러워요. 이런 말 듣습니까? 이런 말 하십니까?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면 와 축하합니다. 어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것이 어떤 대학이나 어떤 기업보다 더 열등하고 부족하겠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저께 우리 이제 고인 되신 우리 이성우 집사님 갑작스럽게 사고 났다, 쓰러지셨다는 말을 듣고 달려갔거든요. 아침 잘 드시고 일 나가겠다고 이제 밖으로 나가셨다가 손수건 놓고 왔어. 손수건 가지러 다시 챙기러 집안에 들어왔다 쓰러졌어. 그냥 그대로. 그냥 현관 앞에서 그러면서 손수건 가지러 들어왔다 하고 쓰러졌어요. 이모가 어떤 팔을 잡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지 않고 그냥 푹 주저앉아 버렸죠. 왜 그랬대? 땀을 흘리면서 어떤 답답해하고 뭐 토하고 그러시니까 화장실에서 좀 닦여드리고 어떻게든 제가 케어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119 불러서 와야 되는데 하도 이제 비가 오고 또 침수가 많다 보니까 119가 바로 전화 연결이 좀 더디었어요. 빨리 119가 연결이 안 됐어요. 그거라면 119 출동이 좀 늦었어요.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119 봤을 때는 이제 심정지 상태로 119가 왔고 심폐소생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에는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참 아쉽죠. 아침 잘 드시고 밖에 나갔다 손수건 놓고 왔네. 잠깐 들어왔다가 쓰러졌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눈앞에서 갑자기 멀쩡하게 아침 잘 드시고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푹 주저앉아서 돌아가셨는데 듣는 사람도 황당하고 가족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이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그런데 이렇게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기름 부어 세우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게 왜 우리가 감사한 일인가 하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들이여라고 돼 있죠. 복수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여라고 하면 대제사장은 단수입니다.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제사장 들이여라고 할 때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대제사장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닌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의 역할이 뭡니까? 번제단 관리하겠죠. 물두멍 물 채우는 거 관리하겠죠. 그 다음 뭐 하겠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금 등대에 감람유를 채우고 심지를 꺼내서 거기다 불을 붙여 그 불이 계속 타게 하는, 또 떡상에다가 거기다가 12덩이의 진설병을 매주 한 번씩 12덩이 떡을 올리는 역할, 그리고 금향로에다가 향을 계속 피워서 향연이 계속 하나님께 올라가게 한 역할, 그게 바로 제사장의 고유한 역할, 고유 직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는 그 나라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여기서 말하는 저라는 건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까 향단은 어디 있다 그랬죠? 성소 안에 있다라고 했죠. 왕이 강성하여지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여호와 전에 직접 들어가 분향당에다 어떤 향을 피우겠다는 거예요. 왕이. 자, 그러자 18절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얘기하죠. 우시야요, 여호와께 분향한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누구?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사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고 왕한테 일개 제사장들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왕이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왕이 어떻게 제사장만 들어오는 이곳에 어찌 왕이 들어왔습니까?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죠.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죠. 가장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 왕이 성소에 들어와 내가 직접 하겠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마치 인간 바리케이드를 친 거예요. 왕이요, 나가세요. 여기는 왕이 들어올 곳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룩 구별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맡기시는 것이지 왕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고서 쫓아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있죠. 제사장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못 옵니다, 안 됩니다, 나가세요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어때요? 이놈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서는 향로까지 잡았다라는 건 뭐예요? 완력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이 왕을 모독하고 왕이 하겠다는 것을 막는 이놈들 하고서는 직접 하겠다고 향로를 잡았죠. 자,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이서 노를 발 때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도 막으니까 왕이 화를 냈어요.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막냐? 왕이 하겠다는데 누가 하지 말라 그래? 화를 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이마에 문둥병이 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신체를 웬만한 다 이렇게 옷으로 다 덮고 있는데 얼굴은 뭐 여자들 뭐 차도로나 이거 빼놓고는 얼굴은 대부분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왕관 바로 아래가 이마죠, 보편적으로.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다. 사람들이 한눈에 보이죠. 문둥병은 누가 진단한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문둥병이다. 결국 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끌려나갔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방에서 못 나오고 그 아들이 대신 왕으로 됐어요. 그가 마치 허수아비 왕, 식물인간 왕이 되어버렸어요. 죽는 날까지 문둥병으로 살면서 골방에서 칩거하며 죽을 때까지 그렇게 문둥병으로 살다 죽어버렸어요. 그 모든 갖고 있는 모든 왕의 권세는 그 아들이 대신 통치하게 됐죠. 자, 왕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어디다? 성소라는 곳이죠.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그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금향로에 불을 밝힐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그 빛이에요. 그리고 진설병에 떡을 매주 올릴 수 있다. 이 떡을 올린다는 것도 우리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향단에다 우리가 향을 필 수 있다. 우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어떤 왕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그 성역화된 거룩한 곳에 우리는 들어갈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 분향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뭐 이까짓게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정말 너무 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라는 것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이유인가 하면, 이 성소에 단지 들어간다는 의미가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왕을 뵐 수 있는, 왕을 만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형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구에게도 보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모습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러자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22절 23절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모세에게 뒷모습만 보여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누구도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광 가운데 만나 주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왕을 만나러, 하나님께 분향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인가라고 하면, 자, 에스더 4장에 보면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있죠. 자, 그 말을 왜 에스더가 했는가라고 하면, 자, 에스더 4장 10절로 16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가운데 11절부터 1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릇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요를 내려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그 나라 법이 왕 죽인다는 거예요. 누구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은 자가 왕을 만나러 가면 죽여라. 단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금혈, 막대기 있죠? 이걸 내리면 그 사람만 산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금요를 내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당장 죽는 거예요. 왕 만나러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왕이 부르지 않은 한 누구도 왕에게 갈 수 없죠. 자, 그래서 1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예요?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어요. 근데 내가 지금 왕에게 나갔다가 왕이 안 만나주면 끌려가 바로 형장의 이슬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신들이 하도 급하다고 하니까 나가긴 나가겠는데 온 국민들이 3일간 금식을 해주세요.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러 나가겠습니다. 만약 왕이 나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때요? 왕을 만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오늘 예배는 우리가 예배 어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 입을 맞춘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냥 뽀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양 사람들 허갱하면서 이 볼에다가 입을 맞추잖아요. 그것처럼 입을 맞춘다는 개념은 왕에게 나갔을 때 이 손에 반지에다 입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배알한다라는 거죠. 내가 왕을 뵙습니다. 이게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들어오면서 와, 난 너무 감사해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는지. 간혹 이런 뉴스가 나와요. 청와대, 옛날에 청와대였죠. 대통령이 뭐 어떤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못 들어왔던 청와대를 저도 한번 이렇게 견학인가 구경인가 한번 가봤어요. 옛날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곳을 저도 이제 구경 삼아 예약을 하고 거기를 쭉 들어오면서 영빈관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데 옛날에 만찬 했고 뭐 이런 장소들을 쭉 보여줘요. 소개시켜 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고 간 기억이 있어요. 여기가 그 뉴스에 나오던 바로 거기구나 뭐 이런 거죠. 근데 보면 대통령이 누구를 초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대통령 좀 만나러 가겠습니다라고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사람이 세운 대통령, 임기가 있는 대통령도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감옥 갑니다. 임기가 끝나면 주로 지방으로 좌천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좀 말로가 좀 비참하죠. 그 살아있는 권력, 뭐 5년이라고 하는 그 권력, 뭐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도 5년 지나고 나면 뭐 백도 뭐 뭐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런 대통령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뵐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감격과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오실 때마다 나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 주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 된 것이 왜 우리가 감사한 일인가 하면 이 제사장의 직무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라틴어로는 다리를 놓는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다리를 놓는다라는 얘기 뭐예요? 하천으로 인하여 두 곳이 어떠한 우리나라 한강을 사이로 두고 강남과 강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한강 다리가 놓여지면 어때요? 서로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누구를 중보하는 거죠? 죄인들, 세상 사람들을 중보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며 번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물을 희생하여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간 역할 누가 했죠?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로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역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소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다리 놓는 사람, 중보하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왕 같은 제사장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세상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셨다. 이걸 누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직통계시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듣는다는 것은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전한다는 것은 누군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찾아간다는 건 누군가 걸어야 하니까 아름답도다 주의 말씀을 전한 자의 발이여라고 함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들어야 하고, 듣는다는 건 누가 전해야 되고, 전한다는 건 누가 찾아가야 되고, 찾아간다는 건 누군가 걸어가야 되니까 이 발조차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된다?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당신은 제사함 받았습니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세상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그들이 연약함이 있어요. 그들이 부족함이 있어요. 그들이 나약함이 있어요. 그 죄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때 죄인들이 와서 제물을 번제단에 드리고 희생하여 그 피를 가지고 나가듯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았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하여 분향단에 향을 피웠다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도 바로 누구 역할이다? 제사장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 예수의 증인된다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연약함, 우리 성도들이 연약함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제사장의 역할, 직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왕에 속한 왕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에게 헌신한 자를 주님 나라에서 상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어디서만? 이 땅에서 역할을 감당하다 주님 나라에는 그 왕 같은 제사장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첫째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가 죽으실 때 휘장이 열렸다라고 돼 있잖아요. 휘장이라는 어떤 휘장을 말합니까? 바깥 울타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또 뜰과 성소를 연결한 그 휘장이 아니죠. 어느 휘장이었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가 십자가 달리실 때 열렸다라고 했죠. 그럼 그 문은 어디와 어디를 연결시킨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한 거예요. 왜?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누구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제사장도 성소에만 들어오면 보이고, 성소에만 들어오면 이제 휘장이 찢겼으니까 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성소에 들어와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죠. 아, 우리 남편 뜰만 밟다가 뭐 이런 얘기 종종 하죠. 뜰만 밟다는 게 뭐예요?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만 서성거리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뜰만 밟는 성도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써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이고,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소망이 더욱더 든든히 붙잡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단지 교회에 그냥 뜰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더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소망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증거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곧 왕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게 왜 우리에게 큰 감사할 일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 자격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이유가 되고, 또 단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단순한 업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주의 직분을 맡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 다리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중보자가 된 것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소망 있는 삶을 살고 이와 같이 충성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자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제사장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주 앞에 더욱더 충성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영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영혼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곧 왕에 속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나 같은 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갖게 되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과 성소에서 진설하는 것과 성소에서 등을 밝히는 이 모든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성소에 들어가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단지 업무를 위해서 일하려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뵙는 자리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광의 주를 만나고 영광의 주를 뵐 수 있는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라는 것이고 중보자가 되라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제사장된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연약하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대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자복시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가는 성도들,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자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요, 이와 같은 자가 주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라는 걸 깨닫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왕의 명령 전달할 사자요, 불멸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대왕의 길을 곧게 닫아라. 마른 사막 또 습한 땅 거쳐 밀림 능가 바다 높은 산 지나 부젓지 말고 길을 닦아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 주사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여 우리 주 앞에 선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몇 가지 알림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사랑의 울타리란을 잠시 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8월 첫째 주 성찬과 생일자 축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성찬인들은 준비해 주시고 또 생일 맞은 분들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배 중에 잠깐 언급했지만 고 이석우 집사님께서 어저께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와 또 내일 발인 하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석우 집사님께서 자녀가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상주 역할을 해야 돼요. 거기서 지금 그래서 가는 편은 제가 차량 운행이 가능한데 오시는 편을 제가 차량 운행은 좀 어렵습니다. 혹시 문상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가실 땐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지만 개별적으로 가시든 아니면 승합차로 같이 가실 수는 있지만 오실 때는 개별적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 발인이 여기 벽제 승하원이니까 오늘 부득이 좀 문상이 좀 어렵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발인이나 아니 하관 때 그때 좀 맞춰서 오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내일 하관 예배는 지금 3시에 예약이 되어 있어요. 벽제 화장도 3시 예약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사항들은 주보에 있는 사랑의 울타리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